안녕하십니까. 내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지를 계속 살펴왔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배운 바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또한 그분은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머리라고 하는 표현과 이 근본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 그리고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한 가지 단어로 정의를 내린 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는 개념과 그분을 시작으로 보는 개념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분명히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본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 또한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연관성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여기 히브리어를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어에서 머리와 시작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로시와 또 시작인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시 그리고 레시트 머리와 시작은 결국에는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레시트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특별히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때문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류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예수님을 교회의 근원 또는 시작으로 가르치기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 또는 창시자인 것과 같다. 결국에는 창조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 또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바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면서 우리의 근본 뿌리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입니다. 복수적 표현이기 때문에 두 분 이상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말하죠. 한 명일 때에는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분이 아니라 복수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창조 사역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창조를 주도했던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세상을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시작이 있어야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는 뜻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 또 온 세상의 끝이 되시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아시는 분이 끝도 아십니다. 그리고 시작을 일으키신 분이 또한 마무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모르면 끝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으로 모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끝이 되십니다.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성경이 끝납니다. 즉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창조로 시작되었고 그 창조의 절정은 안식일로 귀결됩니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 태초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처음으로 제정된 제도가 안식일 제도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시작인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시작을 하신 분이 끝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재림, 성경의 마지막이요. 또한 시작이신 예수님이 끝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약속하신 부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정한 이유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사고를 치거나 또 자녀가 뭔가 아플 때 뭔가가 필요할 때 항상 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신 분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고 불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해결하시고자 애쓰셨고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 죄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 죄를 만든 존재, 죄의 근원이 되는 존재인 사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죄를 끝내는 사건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한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매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와 교회의 시작일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을 통해 재창조의 시작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와 재창조, 즉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사망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도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예수님의 사망에 대한 승리는 또한 죄에 대한 승리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도 그분께서 해결하시고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접하여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아픔과 삶의 문제를 또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신이 없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신이 되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그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과 연결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재창조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회복이 필요하고 또 다시 소생함이 필요한 내 인생의 많은 요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